안녕하세요. 지구촌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곳, 생명과 역동성이 있는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이런 특별한 교회에 하나님이 강사를 보낼 때는 어떤 강사를 보낼까요? 제가 이름이 누구죠? 한번 운을 띄워보세요. 정말로 재미있게 전도하고 있는 준비된 베스트 전도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 감사 박수 한번 올립시다. 기대가 되시죠? 마이크가 너무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금요일에 이렇게 젊은 우리 신세대, 미래 세대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이 교회는 분명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한 교회로 그렇게 기대해도 좋겠죠. 저는 전도를 하면서 제가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왜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꿈에라도 나타나서 야, 너 나를 믿어야지,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또는 길가에 가는 사람 앞에 돌멩이가 튀어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든가 이래 하면 될 것을 왜 우리한테 전도를 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저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또 각자 다르겠지만은, 해보면 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해보면 안다. 예. 먹어봐야 맛을 알고, 그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전도를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되게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한다 그러면은 꼭 어디 시장에 가서, 전철안에 가서, 노방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전도를 하는 것인가? 그때까지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모두가 다 전도대를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를 하기로 한다면은 그럼 저도 전철로 가야 될까요? 저 공중 또는 공공 장소에 가서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 하시는 말씀, 내가 있는 곳이 황금어장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가 있는 곳이 황금어장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매일 만나는, 네 가정에서부터 너 나가면은 미화원도 만나고 경비원도 만나고 네 사무실 직원도 만나고, 이러다 보면 거래처 사람들도 만나고, 은행에 가면 은행원도 만나고, 식당 가면 식당 주인도 만나고, 이발사 가면 이발사를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네가 책임질 사람이다. 바로 그 네가 다니는 곳이 황금어장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해결이 됐죠. 세 번째는, 하나님, 그럼 전도를 하면은 언제까지 해야 그게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누구를 모시고 왔다, 그럼 교회에 와서 등록을 시켰다, 그리고 새신자 교육을 시켰다, 그럼 거기까지 하면은 전도하는 것이 됩니까? 또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봐라. 내가 분명히 그리 말했지 않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뭐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하, 단순히 여기에 등록시켰다 해서 내가 전도한 것이 아니고 제자 삼는 데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냐면은 전도를 하고 양육까지도 책임을 져서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 그렇게 하려면은 책임지라는 게 아니고, 주님도 12제자를 만드셨듯이 너도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소의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너의 제자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것이 제가 3대 질문을 하고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음성에 따라서 이제 제가 전도를
시작하기로 200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이제 화면에 우리 한번 띄워보시면은 오늘 제가 사용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절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혹시 성경을 가져오셨습니까? 그럼 마태복음 4장 19절을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없으신 분은 아마 화면에 나올 겁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전도는 소통이라 그 첫 장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가 오늘 전도는 소통이다, 이런 제목을 걸었습니다. 지금 저 삼각 이렇게 관계를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 이웃, 이게 우리 전도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말씀을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읽을 때 어떤 반응과 그런 울림이 각자가 다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8년 가을이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제자반에 때도 이 말씀을 암송했던 말씀인데 그 전에는 이렇게 제자들이니까 이렇게 갔겠지. 그래서 지식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다가 그날 2008년 가을에는 이 말씀이 저에게 하나의 빗줄기로 저에게 임하는데 이런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35세 불교 가정에서 늦둥이 신자가 됐어요. 그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성경이 믿어지면서 죄 문제가 어떻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의미, 죽음 이후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주님을 만나면서 풀어지면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이때 이 말씀은 그때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과 환희, 그 감격, 구원의 첫사랑 감격, 이것은 평생 우리가 잃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말씀은 한 가지 또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감동과 충격과는 조금 차원이 조금 다르다 할까요? 그건 뭐냐? 여러분 이제 자녀가 철이 들어서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꼈을 때 받는 그 감동과 충격. 그래서 저는 이때를 제 사명을 받은 그날로 제가 생각을 해서 모태에서 태어난 날, 중생,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서 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가 저는 세 번째 탄생으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다시 제가 주님과 바른 소통 관계를 왜 나는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을까? 그것을 제가 한번 이제 제 자신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저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따라갔는데, 따라가면서 아버지, 저 내일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계속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 들어주시면 이번 이게 잘 되게 하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막상 딱 되고 나서는 항상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냐? 소득이 높아졌어. 집을 더 늘릴까? 차를 바꿀까? 뭘 바꿀까? 결국은 제 삶을 정리를 해보니까 저는 계속 졸라 달라고 하는 졸라 신자였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저를 위해서 사용한 그런 정말 철없는 자식인 것을, 자녀인 것을 제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너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기도의 응답과 그리고 너에게 준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결국은
목적 있게, 목적은 왜? 이웃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법무사가 되라. 사람을 낚는 내 신자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는 그 목적은 떼놓고 그저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는 했지만은 저를 위해서 살았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소통이 된 줄로 저는, 왜냐하면은 기도를 할 때마다 잘 들어주시니까 저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걸로 착각 신자로 제가 살았더라고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소통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서로의 진정한 마음이 서로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알아주는 게 소통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진짜 핵심은 빼놓고 못 알아준 이런 불통신자였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지난번에 어떤 드라마에서 제가 그때 보니까 부부가,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서 뭐 글자를 4글자 하면은 이 할아버지가 요거 설명을 해가지고 뭔가를 알아맞히는 이 게임이었는데, 거기에 글자가 뭐냐면은 천생연분이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여보, 우리 두 사람 관계 내자 했지, 내자. 그러니까 자기는 천생연분으로 할아버지를 알고 사는데 이쪽 할머니 말씀이 뭐냐입니까? 평생 뭐죠? 이게 대표적인 불통의 사례. 우리 남자들 정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 내가 지금 아내가 늘 웃고 나한테 잘해줘도 사실 아내 진짜 마음을 물어서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눠봅시다. 당신은 소통 잘하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 사회가 이 소통만 잘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또 우리는 이웃에게 주어야 되는데, 저도 또 나중에 보니까 이웃하고도 저는 소통이 잘 되는 줄 알았어. 왜냐하면 무조건 친절하고 예수님 믿으시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웃하고 소통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1년이 지나가지고 그들에게 막 열정이 있는, 저는 열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예수 믿어야 삽니다. 당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걸 믿으십니까? 당신 오늘 밤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런 등등으로 그분들에게 저는 소통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들은 1년 후에 반응을 보니까 저에 대해서 강한 거부가, 너나 잘 믿어, 당신들이나 교회를 잘 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과 비방과, 정재준 법무사 왜 우리 모임 때만 나와서 예수 믿으라고 종교 이야기합니까? 제발 종교 얘기하지 마세요. 어느 지점장은 왜 우리 은행 직원들한테 교회 나오라 합니까? 그럴 바에야 우리 은행 출입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법무사는요, 은행에서 담보 설정이 나와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점장이 은행 출입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갑질을 해서 제 밥줄을 딱 끊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감수하고, 또 어느 기업의 회장은 사무실을 전화해서 앞으로 정재준 법무사 사무실은 사건을 줄 수 없다. 왜? 그 사람은 극렬한 불교 신자에다가 안티적인 이런 분이었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전화가 1년 지나니까 직원들한테도 오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전도한다는데 꼭 돈을, 우리가 지금 비용을 안 보내면 안 됩니까? 그게 다 거의 세금인데 그렇게 또 이용한 사람이 있지. 막 이런 상황에서 제가 1년간을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제 만나는 사람한테 누구든지, 지점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뭐 교수든 저 이발사든 제 가는 식당 주인이든 다 이렇게 이제 어련히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제가 그냥 설설 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역시 아주 촉이 강하십니다. 제가 사실은 12살 소년 가장이, 저는 12살 때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통에, 그때부터 저는 동생 둘과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소년 가장을 제가 국제시장의 덕수 이상으로 제가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가장의
멍에를 쥐고 제가 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 고초와 고충과 그 속에서도 저녁에 전남 영광의 그 시골 군남면이라 그 시골에서 군섬에 사는데 그 야간 공부를 하면서 검정고시를 거치고 또 검정고시를 거치고 공무원 시험을 4번을 다 합격하면서 법원 행정고시 합격하고 이렇게 왔을 때 얼만큼 마음을 먹었다 하면은 열심히 했겠죠. 그러니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깨달았어요. 내 인생 사는 것이 이제는 예수를 만나게 하지 않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아무리 저 김 사장한테 그동안에 친절하게 하고 열심히 했어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한다면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는 건데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예수님을 어쨌든 이제는 내가 만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의미고 가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나 모든 것들이 제 피부로 뼛속까지 내려오는데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냥 무턱대고 만난 사람마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안 믿으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아까 화면에 나온 우리 김민중 목사님 그 열정적인 우리 목사님도 한번 와서 설교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이 설교를 들어보시자고 강권해서 지금 그런 그 목사님 소개를 하고 싶은 마음도 강렬하기 때문에 1년간을 막 그렇게 전도를 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저를 따라서 교회에 가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저는 법무사를 하더라도 제가 그동안에 참 제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와 약간의 친절성을 가지고 그래도 저는 친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밥도 잘 샀고 여러 사람에게 최소한 일찍 나가서 열심히 하면서 했는데 그러면은 뭐가 있어요? 제 체면을 봐서라도 어쩐다? 한두 사람 최소한 한 10여 명, 10수명은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제가 그렇게 착각을 잘 안 할 사람인 것 같은데 굉장히 제가 헛똑똑이 됐더라고. 헛똑똑. 이것은 저로 하여금 처음으로 인생에 제가 쓴 맛을 아주 맛본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다윗이 한 말씀들이 더 막 피부로 쏙쏙 오는 거예요. 그때 절벽 앞에 선 느낌. 절벽 앞에 여러분 서면은 뒤로 돌아서야 돼요. 어딘가를 올라갈 틈새를 발견해서 또 다시 극복하고 올라가야 돼요. 극복하고 올라가기로 결단을 내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그때부터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다시 사생 결단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제 드디어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가 지금부터 앞으로 펼쳐지는 이제 그런 재밌게 엮어가는 전도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들리고자 하는데 제가 물 한 컵 마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이돈성 집사님께서 이 약물을 특별히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요. 근데 컵이 없네. 컵이. 일단 누가 컵 좀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거. 전도는 성령님이 100% 하신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전도는 성령님께서 100% 하시는 일이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하는 일은 제가 딱 성경을 볼 때는 이거더라고요. 자,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딱 우리에게 하라는 일이 있어요. 뭐죠? 그렇죠. 역시 우리 권사님. 돌을 치워라. 아니 죽은 자를 나오라 하는데 그냥 나와라 그러면 돌이 스스로 열고 싹 나올 텐데 왜 거기서 돌을 치우라 했을까? 문을 열어라. 문은 여는 것은 너희들이 해라. 우리를 끼워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연 자는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앞에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노크해 주는 거라. 자, 손님이 들어가시니까 문 좀 열어놓으세요. 그때 들어가면은 성령님이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강요적으로, 그리고 욱박질러서 문을 열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선택적으로 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는 막 발길로 차면서 여보시오, 문 여세요, 문 여세요, 막 왜 문 안 엽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우격다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들에게 마음의 문을 제가 한 것은 바로 빗장을 더 굳게 닫게 했던 것밖에 안 됐구나. 그래서 이제는 마음의 빗장의 문을 열자, 이제 작전을 성령님이 가르쳐 준 방법대로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보니까 저에게 처음부터 대화법이, 우리가 이제 대화로 모든 것을 증언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화법을 주님이 저에게 신기하게 한 문장을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너 사람들에게 무장해제를 시키고 그들이 반드시 응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라. 그 질문이 뭘까요? 일요일엔 뭐 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요일엔 뭐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옆에 분을 묻는다면 저 교회 가요, 저 성당 갑니다, 저 애들하고 놉니다, 저 운동 갑니다. 한 번의 질문으로 이 사람이 지금 크리스찬인지 어떤 형태인지를 딱 알 수 있는 질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김 사장 식사하면서 일요일은 뭐예요? 저 애들하고 놀아요. 또 어떤 박 사장 일요일은 뭐예요? 저 사실은 저 교회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리 보니까요, 이순신 신자가 너무 많아. 이순신 신자가 뭐예요?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그랬듯이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여러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런 이순신 신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광주는 없을 줄 알아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직장 동료들한테. 그리고 또 한 사람 물으면은 저 초등학교 때 저 중고등학교 갔다가 지금 쉬고 있어요. 이런 신자는 무슨 신자? 가나안 신자, 가다가 나가지 않은 신자. 또 가나안 신자도 의외로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그 사람의 마음에 노크를 흘리면은 너 대화법부터 고쳐라. 뭐냐? 어떻게 해요? 네가 받고자 하는 게, 대접받고자 하는 게 뭐지? 그러고 보니까 제가 늘 칭찬을 듣고 싶고 늘 누군가 저한테 뭐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더라고. 또 누가 저한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줬으면 좋은데 물어봐 주지 않고 이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아내한테도 여보, 당신은 요즘 힘든 일이 뭡니까? 당신은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한 번도 칼을 대지 않고 그렇게 아름답게 갖고 있습니까? 이제 아내한테도 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내가 진짜 뭘 해주기를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그때부터 감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벌써 제가 새벽 3시에 나간다고 해도 벌써 먼저 일어나가지고 제 좋아하는 것을 탁 차려놓고 엘리베이터 탈 때까지 등 뜩뜩뜩 두드려주면서 여보 잘 갔다 오세요 하이파이브 하니까 막 이사 온 이웃집에서는 저 집은 재혼 가정인가? 이런 오해는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은 김 사장, 김 사장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잘해요? 사업 비결이 뭡니까? 김 사장은 참 코디도 잘한 거 보니까 그 본인이 해요? 부인이 합니까? 참 센스 있는 남자야. 김 사장, 당신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또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당신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취미가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면서 사람들에게 또 칭찬해 준 거예요. 은행에 딱 가서는 아침에 딱 9시쯤 가면 손님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쫙 이렇게 아리따운 우리 지금 청년들이, 여기도 우리 청년들이 많은데 이렇게 딱 오면은 지점장님, 우리 이 은행 지점은
꽃꽂이가 필요 없겠네요. 딱 그러면 여기저기서 아가씨들이 웃어요. 또 안산 시장님도 당선 축하한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 당회실에 딱 오셨는데 사모님 같이 오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딱 한번 시장님 집은 시장님 가시는 곳은 그냥 꽃 안 가져와도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사모님 그냥 이렇게 그래서 칭찬은 있는 것 가지고 칭찬하는 거예요. 있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은행 지점장님, 은행에 들어온 지 몇 년 됐습니까? 저 지금 20년 만에 지점장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부터 당신에게 약속을 하나 할 텐데 이왕 은행에 들어왔으니 은행장 하셔야 될 거 아니요? 그럼 제가요? 이렇게 이제 머리 큽니다. 아니 신한은행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은행 들어왔으면 신한은행 행장쯤은 할 마음을 먹고 계셔야지. 오늘부터 행장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부터 행장의 눈으로 직원들을 바라보고 고객을 관리하고 준비하고 책도 읽고 내가 행장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는가 준비하십시오. 그 대신 행장이 됐을 때는 어느 날 내가 안산 반호공단 시야 지점에 갔는데 정재준 장로님 와서 그날부터 행장을 준비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꼭 그런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왔더니 행장 됐습니다. 요 말씀을 해주면 됩니다. 하시겠어? 그래서 지금 그분이 임원까지는 됐어요. 임원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은 맛을 내는 거잖아요. 맛도 내래. 또 소금은 어떻게 해요? 많이 쳐야 좋아요? 적게 쳐야 좋아? 적당히. 그렇죠. 여기 적당하게. 그래서 또 적당히 차는데 우리는 또 너무 좋은 거라 가지고 만날 때마다 그냥 계속 하면 그 사람이 너무 질려가지고 도망갈 수가 있어. 이게 적절하게 맛을 내야 돼. 그런 지혜를 누가 준다? 성령님이 주시다. 성령.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리 내가 큰 일을 해도 이거 오병이어와 돌 무덤 치우는 거, 문 놓고 해주는 것밖에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일요일은 뭐 하세요? 딱 그러니까 제가 제일 지금 이 결산잔치를 저는 이제 2010년도부터 2009년도에는 완전히 1년 동안은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이제 공쳤고 2010년도부터 이제 결산잔치를 해오고 2010년, 11, 12, 13, 14, 15 계속 저는 결산잔치. 그러니까 미리미리 여러분들도 1월달, 2월달, 3월달 정해지면은 계속 그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연말에는 결산잔치를 하라고. 연말에는.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뭐 이렇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1월부터 송구 영신 때 저는 하나님 이 사람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 봉투에다 다른 것 안 적어도 다 하나님이 아시오. 그러니까 그때 한 사람을 내가 정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1년 동안에 계속 하다가 연말에는 그분이 미리 나왔으면은 옆에 딱 앉혀놓고 전부가 다 같이 앉아서 결산잔치 예배를 한번 드리면은 놀라운 여러분도 감격이 있을 걸로 기대하는데 그렇게 도전해 보시겠죠? 예, 아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성령님이 주시는 전략을 가지고 전도는 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성령님 너 전략을 세워야 돼. 전략. 그러면 어떻게 제가 전략을 세울까요? 이왕 너 하는 전도 한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전 가족을 나오게 하는 전략을 세워봐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 가족을 나오게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뭔가 전 가족을 하니까 부담이 크게 느끼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한 사람을 나오게 한 것보다 믿기만 좋으면은 아무리 큰 곡이라도 낚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기가 그 사람에게 안 맞으면은 피렘이라도 내가 못 낚거나. 근데 오히려 제가 전 가족을 나오게 하는 이 전략을 써보니까요, 저는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좋더라. 근데 이게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기대와 시도를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조금 더 전략이나 질문에 있어서는 좀 훈련이 좀 필요해요. 약간은. 왜냐하면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9시 반에 그 모임에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맛은 보여드려야지, 또 맛은 안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한 분을, 그 사람, 이제 그때부터 성령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러이름 뭐 하세요? 아, 저 애들하고 논대요.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정 사장님, 자녀가 몇이나 됩니까? 저 자녀가 둘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이 지금 학교가 어떻게 됩니까? 아, 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자녀에 대해서, 아버지니까 우리 서로 터놓고 나도 자녀를 길러봤습니다. 그러면 자녀에 대해서 우리 아빠들이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 못해. 그래서 제가 제 성장한 과정을 제가 참고 삼아 5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이제 제시를 합니다. 뭐냐? 첫째, 꿈을 갖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그 꿈을 가졌어도 가치관이 바로 되지 않으면은 그 인생이 꽝입니다. 그러니 가치관이 바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좋은 친구, 좋은 스승,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것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한 분도 아니다라고 부정을 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도 동의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5가지를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저에게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그 하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딛고 모든 것을 극복해 오면서 온 그 동력이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꿈쟁이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가치관이 바로 안 되면은 요즘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요즘 신문에도 그 뭐 놀라운 무슨 뭐 검사 수사통이다 뭐 뛰어난 사람들도 그 온갖 탐욕에 해가지고 지금 꽝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슨 성추문, 무슨 대학 교수, 하버드대 교수, 국회의원 재벌했어도 그 온갖 의혹으로 해서 한 방에 이렇게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줍시다. 그 다음에 친구, 스승,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이걸 제가 당신 자녀를 위해서 뭐 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교회에 나오라는 게 아니고, 정사님, 제가 요 5가지는 미래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 나나 당신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제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전혀 거부한 사람이 없어요. 왜? 자녀가 잘 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어느 부모님도 안티든 불교든 어떤 사람도 저에게 놔두라고 한 사람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한 300가정을 적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수첩을 이제 꺼냅니다. 수첩을 꺼내서 이왕이면은 기도할 바에야 기도하는데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녀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아, 그렇습니까? 은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얘는 뭘 좀 잘하죠? 아, 얘는 책 읽기를 좋아하네요. 아,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쌍둥이인데 그 다음에 동생은 찬영입니다. 아, 얘는 뭘 좋아합니까? 얘는 축구를 잘합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 그것까지 딱 하고는 그 다음에 마누라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왜요? 애들을 엄마가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엄마를 위해서도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엄마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왜? 마누라가 은혜를 받아야, 건강해야 당신한테 잔소리도 덜하고 애들을 잘 키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또 이해 타사히 해보니까 다 좋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마누라 이름 이아무개. 아, 그것도 적었어요. 그 다음 집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왜요? 제가 기도하다가 은채나 찬영이한테 뭔가 필요한 정보지가 생각이 났다. 그러면 제가 이 정보지를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자녀를 뭔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집 주소를 또 한 사람도 안 알려준 사람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집 주소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그날 1차적인 작업입니다. 1단계 작업.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장로님이십니까? 집사님. 집사님. 요 04번 있죠. 요 말씀 요가 잘 안 보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저는 완결 보세요. 잘 보이는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제가 그분에게 읽도록 해요. 그분에게. 근데 그때는 제가 이거 지금 책에다가 이걸 부록으로 제가 이 수첩을 만들어서 다 필요한 거 여기다 넣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책을 나오기 전이니까, 이 책은 금년 3월에 나왔습니다. 3월 나왔는데 그때는 이런 것을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코팅을 해서 딱 제시해서 본인 보고 꼭 읽어요. 이것은 제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임의로 내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맹세한 약속한 근거입니다. 나는 법률을 공부했으니까 법정 근거가 중요해요. 근거를 딱 대고 상대방이 그때 읽으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일어서기 전에 정 사장님, 과거에 여러분 그 파리 여인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거기 보면 우리 젊은이들은 아직 잘 모를 거예요. 젊은이들은 요즘 이제 어느 도시가 유행인지 모르겠네. 요즘은 하여튼 뭐 하와이든 여인이든 어디든 그때 파리 여인에 나오는 대사가 유명한 게 있었어요. 내 안에 네가 있다. 요게 이제 여인들끼리 그게 아주 유행이었어요. 요즘도 써먹어도 괜찮을 거예요. 프로포즈 할 때 이제 딱 약속했으면은 내 안에 네가 있어. 내 꿈꿔. 이제 이렇게 하겠죠.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 사장님, 내 기도 속에 당신 가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언을 우리는 선포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선포한 대로 믿음에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여러분 이 가정을 애워야 돼요? 그냥 덮어두고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애워야 되니까 여러분은 머리가 좋아서 어찌신지 몰라도 저는 잘 잊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한 50페이지 이번 책에 날 때는 50페이지 정도 50명 정도는 태교 일지를 적을 수 있도록 제가 이런 난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다 해서 가족 이름, 그 애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고향이 어딘지, 취미가 뭔지 딱 적어놨다가 이제 자기 전에 한번 생각하다가 생각 안 나면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했다가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이제 새벽기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목적을 딱 세웠기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다 피곤해도 내가 죽더라도 이 재단 앞에서 내가 죽겠다. 그럼 나와서 무엇부터 기도해야 돼? 무엇부터? 오늘 제가 계약건이 있는데 이거 해주세요? 아니죠. 하나님 어제 만난 그 정사장, 그 부인 이미선, 찬영이, 그 다음 은채 찬영이 그 가정을 저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그 영혼들에게 신방해 주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저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주여 제가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선포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적 선포기도. 왜냐하면 미혹하는 영이 그 영을 계속 어둠의 영들이 지금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앉아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사장, 이미선, 찬영이, 은채 그 영과 혼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과 미혹하는 영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그냥 선포기도를 하고 차가 출근하는데 신호가 딱 서 있습니다. 그럼 그때 멍하니 오늘 다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조금 시간 있으면은 이제 여기에 적는 사람이 잠깐 옆에 앉아서 식사하다가도 만난 사람, 어이 박 사장 일요일은 뭐 하세요? 저 그냥 슬슬 그냥 노는데 아하 이 친구 딱 걸렸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질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적어줘. 그러니까 벌써 제가 이제 이 한 달에 하루에는 어떤 때는 많이 실제로 올 때는 5가정 정도도 막 올릴 때가 있어. 일주일이면은 평균 6가정 정도는 올리더라고. 일주일은. 그럼 집에 오면은 여보 오늘 줄줄줄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제 마누라가 너무 예쁘니까 제가 쫓아다니면서 그런 줄 아는데 성격을 잘 맞으면은 막 부모한테 와서 막 자랑하고 다니는 학생처럼 여보 나 오늘 이 사람 만나 이렇게 계속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이야기로 우리는 꽃을 피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20가정이 돼 30가정이 돼 50가정이 되니까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어떤 집은 애들이 셋인 집이 또 의외로 많아요. 애국자 집안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름이 수진이, 애진이 이런 집이 있는 데는 누가 크는지는 나중에 살짝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다행히 시읒 다음에 이응이잖아요. 근데 그 집은 수진이가 언니고 애진이가 동생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애우고 어떤 집은 영애라는 이름이 있으면은 제 마누라 이름하고 같으니까 영애. 하여튼 뭐 계속 영어 단어 외우듯이 이제 외우면서 선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돼요? 잡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잡념이 사라져.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성령님이 그때마다 성령이 저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희락 비타민,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이 비타민이 저에게 임하니까 사람들이 법무사님은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게 나는 좋은 일 있지. 내가 아는 아주 높은 분이 나에게 희락 비타민을 날마다 주고 당신도 내가 지금 그 희락 비타민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 기대하시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문제는 이 전 가정을 나오게 해야 돼. 지금 전 가정을. 이제 여기 이게 아니고 지금 문제는 전 가족을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성령님께 또 질문합니다. 성령님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성령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너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성경 서신이 어떻게 됐지? 서신 편지를 썼구나. 편지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편지를 제가 쓰는 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 일주일 이내에 그 가정에 편지를 쓴데 왜 편지를 성령님 쓰라고 하셨냐면은 전 가족을 나오게 하려니까 그 부인이나 애들은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씁니다. 정 사장님, 어제 우리가 그동안에 3년 전에 당신과 내가 만남을 알고 있었지만 어제 만남은 며칠 전 만남은 정말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꼭 노사이 노래 같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당신에게 제시한 5가지 기도 제목,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반드시 그걸 넣어야 돼. 5가지 기도 제목을 다 씁니다. 이 약속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자녀들이 조금 부족해도 절대 실망하지 말고 애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칭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정재준 장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장로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또 성령님이 잠깐 너 보낼 때 한 사람 정 사장만 쓰면 안 된다. 그 가족을 다 나오게 하려면 수신자를 다 써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먼저 학교에서 돌아왔어. 근데 자기 이름이 없으면 그 편지를 안 봐. 근데 다 이름을 써가지고 편지 안에도 전 가족을 써가지고 이렇게 쑥 하니까 지가 와서도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먼저 보는 거예요. 보니 어떻습니까? 아니 요즘 세상에 문자나 보내고 메일만 보내도 되는데 어떤 약간 그런 조금 돌연변이 아저씨가 있어가지고 이 편지에다가 또 책에다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멋있는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아빠 그런 분을 아빠 친구분이라 이 말입니까? 우리 아빠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시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들은 이제 그분 나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 그래서 아직 저는 그분을 지금 전혀 모르잖아요. 가족들은. 그러나 계속 선포기도를 하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편지를 보내다가
2, 3주 제가 3주가 넘지 않게 다시 찾아갑니다. 정 사장, 해피 굿모닝. 오전에 가면은 저는 해피 굿모닝, 오후에 가면은 샬롬 이렇게 했는데 딱 인상을, 요즘 은채 찬영이 어떻게 잘 지냅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외워야 됩니다. 부인 이름이든 자녀 이름 정확히. 왜냐하면 전화가 딱 가다가 오면 정사장 우리 은채 잘 지내지? 은채가 책을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그 책을 보냈는데 그렇게 해야지. 전화가 딱 오는데 은영인가? 이래 버리면 그냥 어떻게 돼요? 낚시를 지금 딱 올리는데 낚싯밥만 딱 떼먹고 딱 나가버려. 문제는 상대방도 나를 지금 체크하고 있어. 저 사람이 진짜 정말 진정성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건가? 이걸 체크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록을 이렇게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이 기억력이 아주 좋으시면 안 적어도 되는데 저는 머리가 너무 안 좋아, 기억이. 그래서 적어서 늘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요, 책을 받고 너무 좋아하대요. 어떤 그런 책을 보내셨어요? 제가 보통 보내는 게요, 이제 여기에 제가 한 30가지 책을 제가 적어놨어. 애들에게는 어떤 책을 주면 좋고 그 가정에는 또 남편에게는 어떤 책을 주면 좋은지를 이 책에다 여기나 수첩에다 다 해놨는데요. 보통 자녀들에게는 제가 비전이 있는 여행 또는 가치관이라는 책을 제가 또 보내는데요. 하여튼 3가지를 제가 주로 많이 봅니다. 또는 우동 한 그릇, 그 일본 사람이 쓴 그런 이제 감동적인 스토리 있는 것을 보내면서 이제 책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서 만날 때는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 사장님, 자녀들이 진짜 잘 되는 비결이 있는데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아빠가 기도하면 더 좋아요. 그러면은요, 어떤 아빠는요 무한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의 아버지는 지금 새벽마다 가서 지금 자기 자녀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무한해 할 때 여러분이 그때 잘 위로해 줘요. 당신은 아직 기도를 모르잖아.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그러면서 짧게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배운 그동안의 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예수가 누군지,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부터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분 이름으로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그때 십자가 복음을 살짝 또 이렇게 맛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그때 한 번에 소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치면 좋다? 예, 적당히 쳐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애를 우리가 태중에 가지면 우리 엄마들 몇 개월 태교를 하죠? 예, 영적 자녀도 그 정도 좀 여유를 갖고 해보세요. 내가 태교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얘가 뭘 좋아한다 하면은 이야기해서 뭐 순대라도 저녁에 우리 남편도 사다 주잖아. 뭐라도. 그러듯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렇게 해서 10개월 동안 이제 몇 개월 동안 쭉쭉쭉 하다 보면은 그분이 입에서 뭐라 하시냐? 장로님, 한 가지 물읍시다. 그래, 뭔데?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할렐루야. 이때를 우리 기다려야 돼. 이때를.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어느 순간에 십자가 사랑이 감동으로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너무 내가 지금 이달에 언제 이게 그 초청잔치 내가 그 사람 데려와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생육경에 억지로 당신 이번에 나와야 돼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할 때까지 감동을 주면은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동을 줘요. 내가 진심으로 하니까. 그때 이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 사장님, 사실은 나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내가 이해관계가 아무도 없는 사람한테 조금 알았다고 이렇게 신경 쓴 사람이 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불교 가정에서 자라서 35세 그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술 중독자였고 고수도 안 하면은
게임 안 하면은 저녁에 들어가지를 않는 그런 게임 중독자였고, 저는 그냥 법원에 과장으로 있으면서 또 그 다음 진급을 위해서 저는 목표를 향해서 그냥 밤낮 저녁 술자리에다가 같이 어울리면서 이렇게 했던 그때 35세. 근데 제가 아내를 따라서 다니던 그 교회 새벽기도 한번 나갔더니 그때 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야,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그 즉시 저는 술이 끊어지고 그 게임 중에서 벗어나고, 내가 인생이 내 죄 문제가 그분이 다 이미 치러나서 저 십자가가 내가 다 네 죄값을 치렀으니 너는 그것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은 다 나와 교통이 되고 용서가 되는 거야. 너는 그것을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거기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니 성경이 믿어지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저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죽어도 그분과 함께 영원한 세계에 간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없고, 문제는 그분을 꼭 정사장에게 만나게 해드려야 하는 그런 내가 철저한 제 나름대로의 그 소원이 있습니다. 정사장님 제가 잠깐 알았지만은 이 사실을 제가 소개를 않는다면 저는 정말 정사장님한테 나쁜 놈도 아주 나쁜 놈입니다. 아주 나쁜. 그래서 저는 선택은 정사장님 하십시오. 아주 그냥 그때는요 정말 매일 하나님 앞에 거의 울다시피 하나님 그 가정 그 영혼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다가 그 사람 만나서 하니까요 그 자리에서 제가 눈물도 보입니다. 제가 그 사람을 당신으로 만나야 소망이 있고 당신 가정도 소망이 있고 당신 자녀들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사실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바로 말하면은 그분의 사랑을 당신이 가볍게 여길까 봐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되게 선포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만나니까요 몇 개월 되니까 제 영적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고 거의 눈동자를 내리고 갈등이 지금 오락가락가락 할 때 이제 제가 그럽니다. 당신 자녀들을 정말 잘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은 교회에서밖에 안 들려집니다. 그러니 교회로 당신 자녀와 부인과 함께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당신 가정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을 테니 다음 달 몇째 주에 나올 수 있는지를 가족 회의를 해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정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알겠습니다, 장로님. 이렇게 해서 제가 한 열흘쯤 후에 전화를 딱 했어요. 정 사장님, 얼마나 그동안의 마음이 좋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은 했는데 지금 한 가정도 아직 한 사람도 제가 1년 2개월 동안 했지만은 실제 교회에 저 따라서 나온 사람 아직 한 사람도 없던 때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은 던졌는데 반응이 보니까 뭔가 그래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니까 더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고 한 열흘 있다가 전화를 딱 했더니 장로님 뭔가 음질이 달라. 뭔가 긍정의 신호가 될 것 같아. 장로님 따뜻한 음성이요. 그래 저희 가정이 2월 28일 나가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 달이 남았어요. 한 달이 남았어요. 또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한 주간이 남았어요. 한 주간. 야, 정말 그 가정이 올까? 나올까? 이제 처음으로 제가 예수 믿고 25년 만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저는 3년 만에 안수 집사, 4년 만에 장로가 돼가지고 동산교회에서는 97년도부터 안산 동산교회 시무장로를 하면서 뭐 교육국이다, 선교국이다, 무슨 뭐 복지국이다, 온갖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사역들은 열심히는 했는데 실제 전도를 해가지고 앞에 나오게 이렇게 교회로 인도한 것은 이제 처음인데 막 얘가 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제 제가 30분 전에 어디에 주차를 하라고 딱 해가지고 이제 주일날 딱 아침에 가서 딱 기다리는데
정확한 그 시간에 제가 주차 표시한 거기에 차가 없는 거예요. 실망하고 딱 있는데 전화가 따르르 오더니, 장로님, 그래, 저희들요 조금 더 위에다가 주차하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전화를 딱 받는 순간에 박수는 조금 이따 치셨대. 하는데 이제 저 출입문만큼의 사람이 옵니다. 부인과 애가 손잡고 지금 4명이 쫙 오는데, 여러분 그 순간이요,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세포가 춤을 춰요. 세포가. 드디어 전 가족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고 주님이 나 배고픔 이미 양식을 먹었다, 그런 말씀이 막 떠올려지면서 저도 그냥 배가 안 먹어도 지금 저 이 말만 해도 저는 이 전도 말만 하라면 하루 종일 이 배가 안 불러. 배가 안 고파. 그래서 요만큼 딱 오는데 이미선 사모, 누가 은채고 누가 찬영이냐? 제가 찬영을 이렇게 하는데 딱 와서 그 부인이 저에게 딱 하는 첫 마디, 장로님의 3번의 편지를 받고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로님 믿는 하나님, 저희들 가족도 믿기로 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장로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때는 박수 한번 치셔야 돼. 박수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은, 그 앞전까지 사실 제가 딱 접어버릴까? 전도를.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사명으로 알고 약속을 했지만은 한 1년 넘더라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막 비방이 오지, 뭐 이렇게 거래처 끊는다 하지,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걸 전도를 굳이 안 해도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올 일도 없는데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나? 우리 윤 목사님은, 우리 중직자님들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신방 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교회는 한두 달 안 나오면 신방 가더라도 전도를 1년에 한 번도 안 해도, 장로님이나 누가 권사님이나 누가 한 번도 안 해도, 저도 그렇더라고, 한 번도 안 했어도 우리 김윤 목사님 그런 분도 한 번도 너 당신 전도 왜 안 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본 지는 제가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싹 접어볼까? 이렇게 했지만은 제가 한 가지 그런 제 얄팍한 그런 그 작심삼일을 생각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해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뭐냐면은 저는 선포하면서 했습니다. 선포하면서. 그래서 2009년 1월부터 여보, 왜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2009년도부터 남은 후반전은 전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그렇게 존경하던 그 여인도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 여보, 말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선포 필요하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는 아내한테 먼저 선포하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무릎 꿇고, 목사님, 저 앞으로 남은 생애는 전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 또 그 다음에 우리 장로의 모임 때도, 장로님들 제가 전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교구에 가서도 교구 식구들한테 저 전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막 선포를 그냥 했습니다. 해놨는데 제가 딱 거둔 다음에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저에게 뒤로 물러날 수도 없게 딱 해놓고 그 첫 열매를 딱 제가 맛본 게, 그게 그렇게 저는 놀라운 여기까지 여정이 오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은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를 이제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없으시다면은 반드시 첫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기를 바랍니다. 다 가능하시죠? 이제 구체적인 전략과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보다 더 좀 이 책에나 이런데 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시간적으로 저는 이제 그 후로 교구에 이제 제가 장로로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처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구를 돌아보니까
나오지 않는 장기 결석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231명이 제가 맡은 교구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기는 셀인지 순자인지 제가 그걸 미처 못 알아봤습니다만 각 그 셀마다 10명을 배정을 해줬는데 4명만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231명을 어떻게 하면 회복을 줄까? 그 사람들은 지금 저 이혼했으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저 사업이 망했으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저 우리 부부관계 안 좋으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하지 말라니까 순장은 그 다음에 구역장은 연락을 않고 그냥 딱 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사람 4사람 3사람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6개월 만에 다 파악을 했어요. 전부 순장들한테 밥을 사줘가면서 정확하게 실상을 보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다시 회복잔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편지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님의 설교 CD를 설교를 계속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설교가 끊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 중에서 이 설교는 꼭 들었으면 하는 설교를 특별히 방송실에다 부탁해가지고 한 장에 1,000원씩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큐티 책을 또 구입을 하고 그러니까 231개를 준비를 하니까 우편료까지 하니까 한 달에 보통 한 70만 원 정도가 이제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70만 원 비용이 들어가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근데 왜 이 부분은 약하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편지를 보니까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깝게 하는 걸로 해야 됩니다. 절대 도매금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방법, 요한복음 10장 여러분이 3절에 가서 찾아보시면은 예수님이 자기 양을 각각 불러 인도하셨다. 예. 그리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 하나하나를 주님은 이렇게 세서 우리에게 사랑과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231명한테 편지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김순부 집사님, 당신은 내가 소식을 듣고 보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교구 장로로서 제가 일찍이 살피지 못하고 위로를 드리지 못한 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애들 아무개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해서 편지와 함께 이 설교 CD를 차를 타고 다니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은 주일에 목사님 주일 예배를 성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티책하고 같이 딱 보냈더니 이 2달 만에 한 70명 가까이 되신 분들이 저에게 제가 핸드폰 번호를 불러주는데 장로님 저한테는 이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하겠으니까 제발 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나 저는 10번을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한테 약속했거든. 모세가 바로 앞에 10번을 나간 것을 제가 기억을 해서 그래 나는 뭐든지 하면은 1차적으로 내가 10번은 찍는다. 10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 했으니까 나는 10번은 찍겠다. 도전하겠다. 그래서 제가 10번을 다 보냈습니다. 10번 끝까지. 막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러면서 집집마다 제가 또 신방을 다 가봤어요. 가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상가가 났어요. 조문에서 거기 가면은 여보 저기 그 큰숲 장로님 오셨어요. 큰숲 장로님. 그게 아주 제가 큰숲 장로님 별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결산잔치 하고 나서는 김주 목사님 저에게 준 별명은 장로님. 앞으로는 장로님 내가 별명 하나 주겠어. 뭡니까? 정조준이라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큰숲 장로님, 정조준 장로님, 또 어떤 기업체 회장은 저를 갖다가 어느 사람들을 소개하는데요. 제가 법무사로서 계약으로 이제 따라갔더니 여기 오신 정재준 법무사님은 법무사지만은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10개월 만에 이따 사진을 보면은 나옵니다. 회복잔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 순원들도 장로님 우리도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전 교구가
그냥 열심히 해서 회복 잔치를 토요일 날 했는데, 하여튼 놀라운 일이 그런 회복도 잔치를 하면서 그런 하나님 사례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저희들이 기도를 할 때에 안사는 공단이, 큰 공단이 많습니다. 이제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에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공단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막상 공단을 복음화하기 위한 전략이 뭐냐? 전략이. 기도를 했는데 전략이 없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 저에게 이제 신정 때 파주 오살리에 있는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공단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했지 않냐? 그러니 너 공단 복음화를 위해서 금년에는 한번 해봐라.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뒤 따지지 않고 그냥 바로 저는 그냥 순종하는 그런 강점을 하나님 주셨어.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1월 달에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김주 목사님 방을 놓고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작년에 결산잔치 이어서 금년에는 공단의 기업인들을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 5, 600명 되는데 그분들을 제가 한번 제 개인적으로 우리 큰 숲을 한 700명 들어가는 이 홀에 제가 한번 초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딱 하신 말씀이, 아니 장로님, 교회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 그렇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설교 중에 뭐든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목사님 힘없는 소리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글쎄,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목사님 우선 스케줄 내놓으십시오. 수첩. 이제 1월 달인데 12월 봅시다. 목사님 셋째 주 토요일 어떨까요? 성탄 앞전 토요일. 그래서 12월 18일 토요일로 우리 정합시다. 12월 18일 목사님 스케줄 일치 안 잡는 겁니다. 딱 정하고 제가 이제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누구도 지금 뭐 여기 온다 이런 게 아닌데 오직 성령님이 주신 음성에 따라 딱 제가 목사님하고 약속하고는 1월 달 내내 이제 명부를 싹 작성을 했어요. 제가 아시는 기업인들을 다 작성을 하고, 자 2, 3, 4, 5, 6, 7, 8, 9, 10 11월 달까지 딱 10개월. 10개월 뭐죠? 임신 기간. 또 10달. 타이밍이 딱 좋다. 그리고는 여보, 우리가 성령님 내가 받은데 이래 해야 되겠는데 이야기했더니 저보다 더 배포 좋은 제가 그 여인을 제가 만나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래서 제 아내가, 여보,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분들에게 편지를 딱 띄웁니다. 김 사장님, 그동안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35세, 저는 아주 그분을 만난 그분 사랑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 사랑 이야기는 12월 18일입니다. 가족사랑 초청 잔치를 하겠사오니 12월 18일을 비워두세요. 이렇게 편지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공단을 찾아다니는. 근데 제 법무사 사무실은요, 이게 전도하면서 또 왜 그렇게 하나님이 바쁘게 막 이게 사건이 들어오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웃 법무사한테 사건을 제가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내 이웃도 우리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은 경쟁 관계에 있는데 이제 보니까 그 사람들도 내가 다 내 이웃이고, 그래서 이제 좋은 사건들을 또 다 보내주면 적당히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기업들이 뭐 산행을 간다 그러면 또 등산 따라다니죠. 어디 MT 간다 그러면 1박 거기 따라가면서 그 전체 앞에 한마디, 우리 법무사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 우리 듣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러죠. 나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두고 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은 나는 여러분과 영원한 세계 천국에서 꼭 살고자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냥 그 문장 하나가 저는 언제든지 안 뺍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서 12월 18일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다 김 사장 수첩 내봅시다. 12월 18일 딱 적. 박 사장 12월 10일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냥 발품을 파는 거예요. 그냥 2월부터 3월부터 계속 평균 한 달에 한 번씩을 5, 600명 여러분 찾아간다는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새벽부터 막 조참 모임, 저녁 무슨 모임 하여튼 그냥 적어가면서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한테. 당신 안산 시장 나오려고 그럽니까? 여보세요. 저는 정치인한테 딱 배울 것은 하나 있네요. 뭡니까? 정치인들요 그 선거 때 보세요. 표 하나 얻기 위해서 온갖 새벽부터 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인들한테 다른 것은 나는 돈 안 받고 그 발품 파는 거 내가 이건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더운 여름 6월이고 또 편지를 보내오고 또 책을 그 부인들이 좋아하는 또 책을 보내오고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제가 11월까지 이제 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혼자 할 수 있나요? 한 점 못해요. 오면은 식사는 어떻게 하고 무대 장치는 어떻게 하고 제가 박지혜라는 그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를 초청을 했는데 모든 순서, 안내, 주차 모든 것을 하려면은 동력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7월부터 교회에다 광고를 했어요. 70인을 모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70인을 보내주셨어요. 각 교구마다 2사람씩. 그 다음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70인을 딱 모아서 일주일마다 이제 기도회를 갖는 거예요. 기도회를 갔는데 이분들이 이제 문제야. 아니 뭐가 문제겠어요? 아니 장로님 정말 장로님 그분들이 오실까요? 아니 그 부목사님도 제가 이제 기도에 인도해달라고 우리 부목사님 돌아가면서 딱 하는데 부목사님도 가끔 그 뒷말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긴 왔는데. 그래서 제가 딱 일침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 제가 표를 정했습니다. 놀라워요 놀라워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놀라워요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 그랬잖아. 너 나를 따라오면은 네가 나에게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했잖아.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리고 제가 뻥으로 제 어떤 뭐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저는 음성을 듣고 공단에 복음화를 하려면은 분위기를 이것을 돌리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하는데 저는 1%도 사실상 마음의 두려움이나 이건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냥 기대감을 차니까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러면은 뭔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니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늘 설레임이야. 설레임.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일주일마다 7월부터 모집해서 기도를 하는데 첫째 기도 제목 봄과 같은 날씨를 주시옵소서. 왜냐하니까 우리 식당이 500명 딱 먹는 자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숫자를 파악을 저는 한 7, 800명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의자를 조사하라 해봤더니 500명입니다. 장로님. 100명은 식당 옆에 로비에서 의자가 있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데 겨울이니까 추우면은 이 난방 전체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 봄과 같은 날씨를 하나님 주셔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눈이 와버려 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차가 못 온다. 그래서 첫째 봄 같은 날씨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정하고 쫙쫙쫙쫙 하는데 놀랍게도 12월 18일 정했는 15일부터 그 날씨가 봄처럼 이렇게 녹아지는데 그날은 정말 봄옷만 입어도 될 정도로 됩니다. 차가 2시, 3시, 1시간 어떤 사람 저는 그날 매월 문자를 다 보내니까 스팸 문자 아니냐고 저한테 이렇게 또 들어왔어요. 이 문자를 이제 간단히 보내요. 그날은 유황 오시는 걸음 1시간 전에 오시면 더 좋고 최소한 30분 전에 오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총장부터 교수부터 시장부터 중견 몇 조 하는 그 회장부터 5명 사원 있는 그런 회사 사장부터 거기에 거의 700명 가까이 있는 의자가 꽉 차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경험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보세요. 예. 그래서 부페로 식사를 제가 그분들 오고 뭐 이렇게 식사를 아무나 대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식사, 부페, 그 다음에 바이올리스트 초청 비용, 무대 장치 비용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떤 분이 또
꼭 그 걱정을 저보다 앞서서 하시는 분이 있어. 장로님, 비용은 어떻게 해요? 염려 마세요. 아니, 하나님이 어련히 하시겠습니까? 저 전도 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도 통장 하나씩 만드세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약하네.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책임지고 하시는지는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 화면이 그 앞에 걸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 방송실 저 화면은 교구 회복잔치 때입니다. 저 지금 화면은 이제 가족들이 나오는 그 이제 교육 받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교육자나 이렇게 하는 장면이고요. 저 밑 지금 보이는 화면이 그 교구 기업인 이제 초청 잔치할 때 그 한복 입은 분이 제 아내 이영애 권사 저하고 지금 서서 인사 말씀하는데 그때 앉았던 그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건 우리 교구 회복 잔치.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을 제가 이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안에 십자가 복음과 부활 신앙이 다시 정립이 되면서 아하,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이 십자가 복음과 이 부활 신앙이 제가 다시 한번 정립이 되니까 성령님이 저한테 성령님이 임재가 되니 입을 열어서 주님을 자랑하지 않으면은 이 입이 뭐가 이게 입안이 돛이 날처럼 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이제 생기더라고. 이 열정이. 그런데 그 열정만 가지고 처음 1년간은 했지만은 이제 실패를 한 거죠. 그러나 그 실패를 딛고 하니까 성령님께 다시 맡기고 성령님께 의지해서 가니까 성령님이 질문법도 주시고 어떻게 기도할 것도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전략을 해야 될 것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7년을 지금 여기까지 걸어온 여정.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 가을부터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믿지 않는 사람을 네가 전도하고 보니 뭐가 너에게 좋았냐? 너 뭐가 좋니?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답이 이랬습니다. 아하, 전도를 왜 우리에게 맡기시는가? 나에게 맡기셨을까? 저는 전에는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유언이니까 뭐 등등으로 해서 그런 의무감으로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도를 딱 제가 하면서 어느 날 느낌 보니까 아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전도를 하나님이 하시라는구나. 거기서 제가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은 뭡니까? 제가 전도를 하려면서 딱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한테 사기칠 수도 없고 저 사람한테 화낼 수도 없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면서 아내한테 인정받죠. 자녀한테 인정받죠. 그러면서 어떤 여성이 지나가도 제가 저 여성하고 데이트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막 의지적으로 막 억지로 그러면 안 되지 크리스찬이 성도가 장로가 이 정도 막 소극적으로 했는데 전도를 내가 딱 하려고 보니까 주차를 하다가도 아니 전도를 할 사람이 만약에 이걸 옆에 사람은 내가 분쟁 생기면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내 질서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내 질서가.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게 관계군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그분에게 내가 이렇게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이야말로 마지막 호흡이 멈출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저는 80이 되거나 90이 돼서 활동을 못 할 때도 저는 전도할 비결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청년이 많이 젊은 분이 없고 60대 이후가 많이 계신다면 그때 해야 될 비결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3, 40년 후에 그때 한번 저를 초대한다면 그때 그 비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망설이지 마십시오.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쉽게 내 있는 데서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성령님 의지해서 가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도 저보다 더 위대한 전도자로 세워주신다는 것.